제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운전면허증입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 91년도에 제가 이 운전면허증 라이센스를 딴 것 같아요.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은 차가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은 그 앞에 엔진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으면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 운전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 핸들을 잡은 때는 군 생활 때입니다. 제가 이제 작정 서기병이고 이제 음어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주에 한 번꼴로 일찍 사령실에 상황병으로 올라갑니다.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 상황실에서 거의 이제 밤을 새는 거죠. 일찍 사령관이 있고 또 상황비인 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일찍 사령이 이 집차를 타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운전병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1시, 새벽 1시, 2시가 되면은 일찍 사령도 의자에서 이렇게 가추침을 하고 또 운전병도 졸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운전병한테 키를 달라고 해가지고 차를 시동을 걸어가지고 영내를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지금이야 모든 차들이 거의 이게 자동이잖아요. 화물차만 빼놓고는. 역시 집차도 기어를 넣는 차예요. 이 기어를 넣고 또 뭐 클러치를 밟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또 차가 울렁울렁 꿀렁꿀렁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를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누님이신 김영숙 권사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 키를 살짝 가지고 나가서 군에서 했던 그 기억해서 골목을 이렇게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운전면허증을 딴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차야 거의 이제 오토매틱 자동이지만 그때만도 수동이었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제가 이 기어 변속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소리도 나고 또한 시동이 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자연스럽게 기어 변속이 되었고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기어 변속이 잘 안 되었는데 나중에 잘 되었을까? 아마 오토매틱 자동으로 면허증을 따지 아니하신 분들, 수동으로 따신 분들은 한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기어를 넣는 게 안 되고 또 2단 넣을 때 3단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뭐 1단을 넣어야지, 2단을 넣어야지, 3단을 넣어야지 그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기어 변속이 잘 되고 운전이 잘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에서 기억을 하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제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학습을 통해 인지하는 행동이 처음에는 느리다고 뇌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는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느리다는 거지요. 처음에 운전할 때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고 빼는 것이 느린 이유는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학습을 통해 인지하는 정보 전달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을 하게 되면 정보가 빨리 전달이 되어 능숙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뇌과학자에 의하면 그 능숙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100일 정도 열심히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 최수종 권사님 뜨개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일 처음에 뜨개질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설명서를 보고 코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막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되면 다시 풀었다가 다시 하기도 하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테레비 보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코 숫자가 다 맞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제일 처음에는 코를 다 세면서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이 뉴런이라는 이 세포체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느리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워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100일 정도 걸려야 자기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제가 센트럴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3학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전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원고를 가지고 3주 설교를 한다라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응원과 지지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전부가 모든 부서가 지금 동일한 설교 원고를 가지고 꿈땅에서 파워예배에서 또 이 어른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가 독단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비전을 공유하고 선교적 교회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미지 트레이닝.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탁구를 배우는데 탁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라켓을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는 것과 내가 가만히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미지로 탁구 연습하는 것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뇌가 그것을 구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직접 탁구장에 가서 탁구 라켓을 들고 연습을 하는 것과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 뇌라는 이 구조가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꿈땅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비전을 공유할 때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20년, 앞으로 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사람 나이로 20살이면 성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0주를 맞이했다는 것은 성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년이 된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는 이제 성년이 된 교회답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교적 하나님, 미셔널 갓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선교적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를 좋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적 하나님, 선교적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이 용어가 생소하지만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 오면서 지향해 온 것인데 용어를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노본산 샘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보냄을 받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양주에, 이 땅에, 이 세계에 우뚝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평강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스승의 죽음을 유면한 사실만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학대와 멸시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도록 문을 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이레네는 장소에 도착해 안녕하고 인사하는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에이레네 안녕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에이레네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부산샘물교회가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해합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교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평강, 에이레네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 제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문이란 문을 다 닫아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고 남부럽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다 불안해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의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요, 그 어떤 고통과 불안도 물리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막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의 에이레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위로해주고 기쁨을 주십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에이레네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 평강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설리 20주를 맞이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성년이 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평강을 전함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뻐하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이어서 성령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 숨을 직접적으로 불어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단어는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신약에서는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인 이 단어가 구약에 2번 사용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장면에서 사용되고 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6절에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넣어 큰 군대를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한 번, 구약에 2번 사용되는데 먼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동감이 없는 이 흙에 생명이 돼요.
사람이 돼버려요. 놀라운 은혜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마치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 있어요. 이때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그들에게 가서 에이레네 선포하고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에스겔서 37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자, 여보세요? 흙인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이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죽어버린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어 있어요. 왜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넣으리니, 여러분,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 이 단어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잠재력을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는 거죠. 그 은사를 개발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상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의 미셔널 처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죽어가는 저들에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여 살려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다시 말씀드리면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로만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은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흙덩어리를 생명체로 만드신 주님의 숨결,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신 주님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복음 사역자로 보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신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나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 에이르네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 청담마을에 살고 있는 권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을 수 없어서 쉬는 시간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0주년 기념으로 작은 선물과 떡과 과일을 이 청담마을에 돌렸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이정린 집사님이 사시는 그 집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지요. 부동산에서 자기 집을 헐값에 팔으려고 해서 부동산에서 나온 줄 알고 막 야단을 쳤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죄송했다라고 좀 교회에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아가씨들을 보내주셨는데 아가씨들한테 너무 뭐라겠다고. 그래서 아가씨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아니 젊던데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노폰산 샘물교회가 다르다고. 그런 가운데 지금 청담마을 마을 회관이 없어서 제가 20주년 기념으로 이 마을에 뭔가 해드리려고 여쭤봤더니 컨테이너 박스 하나 원한다고.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만 드리면 되겠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 꾸며서 에어컨도 설치해드리고 전기 판넬도 깔아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대구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조성철 집사님, 목사님 컨테이너 박스로 하지 말고 판넬로 저하고 차용관 집사님이 헌신할 테니 잘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해야 될지, 왜냐하면 농가주택 그걸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커지면 또 그게 허가 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다 살펴본 다음에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청담마을을 복음화시켜야 돼요. 그분들은 다 불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들이 돌아올 줄 믿어요. 저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청담마을은요 눈이 많이 오면요, 제가 이 몇 년 전에는요 마당에 눈을 치우는데 6시간 걸렸어요, 혼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차로 된 제설기를 구입해서 눈이 오면 이 청담마을에 눈을 다 치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200 정도 들어가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고 재정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꿈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복음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양으로부터 상처도 받지만 양으로부터도 위로받아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목사님, 저 호떡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우리 호떡전도 해요.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호떡담을 종이컵 디자인하는 거 다 얘기됐고, 또 후배 목사님한테 호떡 기계 살 수 있는 거 다 이야기가 됐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0년 되는 이 기쁜 날에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저를 만나주기만 하면 제가 좀 설득도 하고 싶은데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설립 20주를 맞이해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성령의 은사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죄 사함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죄 사함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3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근데 이 캐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교황이나 추경이나 여러분 신부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신부한테 해요. 신부가 누구예요? 신의 아버지예요. 신의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인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도 없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죄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이렇게 선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김 목사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의 짐을 지고 힘겹게 삶을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모든 사람의 사망을 가다 주지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그 결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시면류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아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설립 20주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목사님, 왜 마을에 그런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드리고 뭐 제설기 차를 사가지고 왜 누를 치우려고 합니까? 제가 늘 노래 부르는 것 좀 불렀잖아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다는 것은 양주시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 양주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양주시가 덕을 보는 교회를 만들자고 제가 누차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우리가 이분들에게 감동을 주면 저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예수님 믿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여기 내려가고 올라올 때 이 마을 주민들을 꼭 태우고 내려가고 여러분 올라옵니다. 뭐 덕정장에 가신다고 하면 덕정장에까지 모셔다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뭘로 전해야 돼요? 착한 행실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강 에이르네를 선포하고 성령의 은사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쳐서 살려내야 되죠. 여러분, 살려낸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학습의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3개월, 100일 동안 하셔야 돼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기분 나빠요? 그래도 해보세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여러분의 개인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높은산 샘물교회 성도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프라이드가 정말로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런 모습만 보면 자리도 비어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나갈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원고를 가지고 3주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 때 열심히 나오세요. 우리 청년들도 나오시고 어린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꿈땅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과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코칭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2명씩 그룹으로 서로 상담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박사과정 공부하는 가운데 오송 생명교회 목사님, 저는 학년은 선배지만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성도들 한 500명 모입니다. 본인도 나름대로 좀 많이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 문제가 자기에게 감동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모인 이제 방에서 김성구 목사님이 제 상담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김성구 목사님 어떻게 상담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임하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부부주일에 임하고 상담 치료법을 적용해서 해드렸어요. 교수님께서 한참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 클래스에는 많이 준비되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리고 김성고 목사님은 미국에서 계시다고 한다요. 상당한 많은 페이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수준이시네요. 감동이 드세요? 제가 왜 이렇게 공부했겠어요? 3년 동안 수원으로 다니면서 코칭을 배우고, 코칭을 배우면서 뭔가 부족해서 고려대학교 한승열 교수님을 통해서 목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분 때문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한테 상담받는 거 그냥 우리 목사님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문가가 저를 바라보는 상담의 기법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센트럴 목회학 박사과정이 끝나면 심리학만 집중적으로 하는 1년 과정을 고려대 한성열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고. 다 늙어서 이제 목회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하셨을까? 제가 남은 생애를, 또 목회를 은퇴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심이 아닌가, 콜링이 아닌가. 그래서 목회학 박사과정이 끝나면 바로 제가 입학 원서를 넣고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해요. 왜요? 저희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더욱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냄을 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평강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선포하자. 아멘.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집도 고쳐주고 뭐 이런저런 이런 것도 있지만 일꾼을 보내주세요. 법조인도 보내주시고 의사도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무료로 법률 상담도 해주고 저렴하게 또 치료도 해주고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꿈꾸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선교적 교회로서 위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